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죠. 분명히 그분들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쭉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어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모든 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바탕에 깔고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모성애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모성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이며 또 무한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절대 나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들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모성애는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모성애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뉴스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죠. 저 사람이 진짜 엄마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사랑인 모성애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엄청난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자어인데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성경 전체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보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라는 성경이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래 계획은 이 세상 만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들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자기가 사랑받고 또 섬김받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 맞나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프로그램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사랑받고 섬김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랑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운행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거부하는 모든 모습들이 죄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죠. 그런데 하라 한 것 안 하고 하지 말라 한 것 하는 행위들 모두가 죄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른 다스림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너희들끼리 또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법,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벌이 내려졌는데 그 형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의 경중을 따져보지도 않고 죄 지은 모든 사람들 죽는다고? 하나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조그마한 죄라도 있는 사람이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분 앞에 작은 죄라도 가진 인간이 그 앞에 선다면 용납받기 참 힘든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한 성품이 존재하죠. 제 안에도 다양한 성품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 성격, 인품, 성품, 여러분들 안에도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성품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세요. 하나님 안에 다양한 성품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은 하나하나 모두 다 완전하고 완벽한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성품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주 도드라지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낸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런 조건들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이며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또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고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뒤에 말씀이 또 나타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뒤에 나타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죄에 있는 것에 합당하게 벌을 내리겠다. 죄에 있는 모습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겠지만 품어주겠지만 그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벌은 내가 합당하게 내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벌을 내려서 형벌을 가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미 다 망하고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체계 아래서 제대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로운 하나님, 이 성품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린 그 특별한 조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범한 그 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 신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사람인 거죠. 아직까지 말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스스로 행동할 수 없지만 인격을 갖추고 있는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그 새끼를 망아지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 또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강아지라 하죠. 그런데 그 강아지 또한 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도 참 신이며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참신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신일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왜 참신이며 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의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하고 완벽하신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겨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내리실 때, 여러분,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면 신적인 존재라야만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담당하셔야 될 사람들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였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고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신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법정에 선 죄인이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물으라고 하면 그게 성립이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 똑같은 모습이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다 똑같지만 죄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 담당해서 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갖추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조건들을 다 갖추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거야. 너희들의 죄 문제는 이제 내가 완전하게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진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법을 정하셨다 했죠? 죽는다고 법을 정하셨다 했잖아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내 앞에서 죄라는 것을 범하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을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버리면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도 결국에는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 매여서 그냥 죽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서는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진짜 허무맹랑하다.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야기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였어요. 더 이상 죄는 너희들을 얽어맬 수 없어. 너희들은 더 이상 죄 아래서 죽지 않아.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선포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돼. 믿으면 나와 깨어졌던 그 관계들 다시 회복돼. 믿으면 너희들은 다시 내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 아니라 단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
뭔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그런데 왜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고 있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좀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신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인간이 그 신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할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로 수없이 얼룩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를 정하시고 그 요구에 충족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단지 믿기만 하면 돼. 너희들 생각할 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내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단지 믿기만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순종해 가면서 점점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녹화하고 계신데요.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계속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화면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어느 화가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도 문고리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드려야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2달 동안 이 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아니라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